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사사시대의 사사로 활동한 우리 삼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삼손은 출생부터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죠.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천사 가브리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한 것처럼 삼손도 태어나기 전, 심지어 잉태되기 전에 삼손이 태어날 거라고 수태고지를 해줬고, 그리고 그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사사가 될 것이다 예언을 했죠. 그래서 삼손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자로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출생되기 전부터 아주 굉장한 은혜와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는 이제 술을 마시거나 어떤 그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아야 했고,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머리카락을 절대로 깎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를 사로잡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삼손은 아주 훌륭하고 강력한 구원자로 자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삼손은 그리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삼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는 한마디로 충동적인 사람이다. 폭력적이었고 성중독자였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남자였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매우 교만했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육체의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는 거죠. 15장에 가면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새 밧줄 2개, 낡은 밧줄이 아니에요. 아주 튼튼한 새 밧줄 2개로 삼손을 단단히 결박했어요. 근데 삼손이 그 밧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져 있는 나귀 턱뼈, 나귀 알죠? 나귀. 집 나르는 나귀. 나귀의 턱뼈를 들어서 그걸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 나귀 턱뼈로 쳐서 죽여요. 사람들을 다. 칼과 창도 아니고. 1대 1000이에요. 1대 1000. 16장에 가면 삼손이 이 가사라는 마을에 갑니다. 가사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원수 블레셋의 수도예요. 그 블레셋의 수도 가사에 갔는데 거기서 블레셋의 창녀를 보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몰려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인들이 그 창녀 집에 삼손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는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포위를 합니다. 겹겹이 둘러싸요. 블레셋 군인들이. 그런데 삼손이 그걸 탈출해가지고 탈출하는데 그냥 조용히 혼자 도망간 게 아니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성이 있고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인 성문이 있죠. 성문이 작아요, 커요? 커요. 보통 3m에서 4m예요. 오늘날 우리 아파트로 하면 한 2층쯤 높이가 되는 높이란 말이에요, 성문이. 근데 그 성문짝을 양쪽 기둥과 그 빗장을 통째로 뽑아버려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 성문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그거를 어깨에 번쩍 들어서 메고는 헤브론이라는 마을로 가버려요. 그걸 들고 가. 그리고 거기다 버려요. 이 헤브론이 가사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64km나 떨어진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64km가 어디쯤 되는가 하고 봤더니 인천국제공항이더라고요. 여기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직선거리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문짝을 들고 성문을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어마어마한 힘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삼손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즉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로 임명되었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술잔치를 벌이고 진탕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체를 절대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체를 만져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창녀와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에 들면 잠을 자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마지막에 머리카락 다 깎여요. 나실인의 서원을 전부 다 어겼어요. 삼손의 육체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매우 취약했어요.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죄로부터 지켜야 되고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이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와요. 그때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힘있게 해야 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만들어줄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삼손은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약점은 분명했어요. 그의 약점은 자신의 강함을 맹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삼손의 약점 그러면 여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표면만을 보는 겁니다. 삼손의 진짜 약점은 그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떤 문제와 공경을 만나든 다 힘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누구와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삼손의 강한 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적과 싸울 힘을 주시면 주실수록 삼손은 더 무책임해지고 방자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도리어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갈망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90% 이상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저를 괴롭히는 이 모든 문제, 저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문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세요. 이거죠. 이 힘에는 권력, 지식, 돈, 인맥, 학벌,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등등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삼손의 모습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바라던 메시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왜요? 자기들이 바라던 힘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은 교회인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강한 메시아를 원합니다. 카리스마로 교인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목회자,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는 교인, 실력 있고 똑똑한 직분자와 리더들, 전도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는 원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힘있는 메시아가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일에 힘과 능력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삼손과 같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으심으로,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은 불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이 주신 장점까지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사용해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조차도 우리 삶을 망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벌 중에 최악의 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하나님이 버릴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성공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착각했어요. 나는 강해.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는 없어. 그러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룬 거야. 나 혼자서도 충분해. 우리는 힘과 성공을 갈망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사기 16장에 오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를 만나요. 그리고 그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들릴라에게 접근해요. 삼손을 꿰어서 그의 힘의 비밀이 뭔지 알아내면 많은 돈을 주겠다 약속해요. 그녀의 인생에 대박날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삼손은 블레셋의 국가적 위협이에요. 블레셋 국가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삼손 한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들릴라가 삼손을 넘겨주면 그녀는 어떻게 되죠? 국가적 영웅이 되는 거예요. 국가를 살린 영웅, 민족을 살린 영웅. 엄청난 부와 명예,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녀의 남은 평생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는 연인인 삼손을 배반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재밌어요. 들릴라가 삼손을 배반하기로 딱 마음 먹고 삼손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노골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결박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16장 6절을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대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죽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연인이 할 법한 질문입니까? 비정상적이죠. 그런데도 삼손이 들릴라를 떠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녀에게 거짓말로 답해요. 7절을 보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그러니까 화살을 날리는 그 활시위,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자 그녀는 삼손의 말대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방 안에 숨겨놔요. 그리고는 시험을 하는 거죠. 진짠가 가짠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외쳐요. 그러자 삼손이 일어나서는 쉽게 이 활줄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속은 거죠, 들릴라가. 그러니까 이제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희롱하고 속였다. 빨리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해라. 불평해요. 그리고 이 패턴을 2번 더 반복합니다. 삼손이 2번이나 거짓말을 또 해요. 그러면서도 들릴라 곁에 붙어 있어요. 기어이 마지막에는 들릴라가 삼손을 협박합니다. 15절과 1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무슨 말이죠? 들릴라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나한테 다 털어놔야지. 당신과 나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되지. 당신이 나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당신과 나는 끝이야. 근데 삼손은 끝내 그녀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그녀가 지금 삼손을 죽이려고 죽음의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삼손이 들릴라를 떠나지 못하고 그녀에게 진실을 토해요. 이 둘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로 보이십니까? 전형적인 파괴의 관계예요. 전형적인 파괴의 관계. 삼손과 들릴라는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을 통해서 부와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삼손은요, 들릴라를 통해 욕정과 스릴을 즐기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보다 자기가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충족이지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장성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될 텐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거짓이야. 그리고 그런 욕망은 나도 파괴하고 상대방도 파괴해. 사랑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어서 그 사람의 선을 구하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야. 그런 배우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해. 사랑은 나의 빈곤함을 상대방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섬기고 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힘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장 깊은 필요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죠.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깊은 욕구와 필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들릴라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삼손을 결국엔 파멸로 이끌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욕구와 필요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영혼에
커다란 구멍을 갖고 태어납니다. 빈 주머니를 갖고 태어나요. 그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뭘로 채워요?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다른 사람들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파괴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만들고 도구화시키고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삼손은 머리털이 깎입니다. 그의 힘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힘의 원천이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근데도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힘이 단순히 자신의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 건강한 몸과 정신, 지식, 가족, 신앙, 자유, 하루에 주어진 시간과 생명 등등 다 말할 수 없는 무엇 하나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느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매 주일 아침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나 그를 버리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강함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를 약함 속에 두셨습니다. 이제는 삼손에게 더 이상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역경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비참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삼손을 영적으로 각성시키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혀요. 쇠사슬에 묶여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굴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곤을 찬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실패한 삼손을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하면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다곤 신전에 서 있어요. 그가 끌려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 다곤 신전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그 옆으로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지붕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블레셋을 다스리는 모든 방백들,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었어요. 지붕 위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아래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거기 모인 모두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보았어요. 평생을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온 인생의 비참한 결말이죠.
그러나 그의 비참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눈멀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28절을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을 당연시하고 자신의 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삼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를 깨닫자 두 눈이 뽑힌 삼손의 마음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보였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자기 욕망만 보였고 자기 욕정을 채워줄 대상들만 보였죠. 그러나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자 마침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삼손 그러면 성중독자고 폭력적인 자였고 그렇게 기억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삼손은 약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강해졌어요. 이제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버림받을 만한 짓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셔도 당연합니다. 나는 내 죄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받은 진짜 유혹은 우리 자신이 대단하고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믿는 거였어요. 그게 삼손이 받은 진짜 유혹이에요. 은혜로 받은 것을 당연한 삼손 자신의 권리인 양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했던 거죠. 이것이 오히려 들릴라보다 삼손의 진짜 죄였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원하는 대로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라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넘어져요.
매일 분노하고 매일 시기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욕심을 부리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삼손의 기도예요. 그 기도와 더불어 삼손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그 신전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쳐서 다 죽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어요.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의 죽음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신실했던 순간도 그의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최고의 승리도 그의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에 회개와 기도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탄생을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침내 가장 마지막에 수행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삼손과 함께 블레셋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블레셋으로부터 해방하기 시작했어요. 삼손을 구경하러 모인 그 수많은 블레셋, 거기서 다 깔려 죽어갖고 블레셋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해방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마지막 그의 회개로.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와 생명과 구원을 베푸세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회개 한 번으로 단번에 반전을 이루십니다.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생명으로, 불의를 의로, 멸망을 복으로 다 전복시켜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이유는 회개가 우리의 공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손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해요. 블레셋 손에 잡힌 삼손처럼 우리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 눈이 뽑힌 것처럼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정욕의 맷돌을 쉬지 않고 굴려야만 해요. 세상에서 삼손처럼 끊임없이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영원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가 갇혀있는 죽음의 감옥 속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문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영혼으로 직접 체열하셨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수많은 적들을 죽였듯이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탄의 악한 권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힘과 죽음의 힘 자체인 사탄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사탄을 무장해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한 그 형벌, 즉 죽음을 제거하여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제 사탄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을 고발하지 못한다고요. 고소하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힘을 예수님이 제거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우상의 유혹을 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삼손은 죽으면서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삼손처럼 예수님은 약해지셔서 강해지셨습니다. 삼손은 그의 죽음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우주의 왕으로 현재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하신 빈 무덤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똑같은 패턴을 갖게 됩니다. 약해져서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불의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만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받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힘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아는 자들만이 두려움과 허무함과 무력함을 이기며 삽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힘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삼손의 삶을 무너뜨린 교만, 정욕, 분노, 복수심, 나태함,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짓누르는 열등감,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겨서 여러분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감,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연약함, 무능함,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모든 아픔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약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늘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나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사람, 나보다 좀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아무것도 값없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로서 충분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욕, 교만, 분노, 나태함, 수치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두 팔을 벌려 끌어안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